3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기업에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논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전까지는 물을 수 있다라는 이 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또 28절에 넘어가면서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물을 수 없는 것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겠죠. 무엇이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이 본문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크 콜 헤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 것으로 분명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단순히 바쳐진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금지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완전한 파괴라는 그런 의미의 헤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쳐진 물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것, 다시 말하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인데, 또 한편에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저주로서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이것은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죽이실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의 죄를 지었고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수많은 세상의 악함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상을 섬기며 이 우상 앞에 그들은 절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거스러서도 안 되고 이 명령 앞에 불순종으로 그들을 살려줘서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이 땅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을 때 진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다 죽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해질 이 헤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헤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기도 하고 심판의 자리에 세워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위해 바쳐진 대표적인 그 예가 가나안 족속과 또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심지어 가축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죽일 것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푼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과 그들의 가족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진멸에서 비켜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그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모두를 헤렘의 징벌로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쳐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하고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헤렘의 그 단어로 진멸할 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신앙 속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겸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하고 온전한 삶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헤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재물들, 심지어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들을 다
끊어내야 하는 아픔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정에 미어서, 세상의 가치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록된 이 헤렘의 심판의 예가 바로 아간의 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 모든 전리품들 가운데 몇 가지를 자기의 장막 땅 속에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 성보다 너무나 작은 아이성을 진멸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멸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 아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패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 땅에서 수많은 자기의 동족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헤렘을 통하여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을 그 백성에게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의미의 문장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친 물건,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레위기의 마지막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헤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결국 그 의미는 저주받은 것으로 완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너희의 악한 것들을 버려라, 너희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버려라, 너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악과 모순된 것들을 다 철저하게 진멸해서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려라 말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볼 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 정도쯤이야, 그저 얼마 안 되는 이것 내가 숨겼다고 큰일 나겠느냐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서원이라는 말씀보다는 바로 저주받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라고 선포하신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을 어긴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때 그 죄의 값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작정된 것들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실, 그것을 용서로 화해로 연결해 줄 아무런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음을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저주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진멸함으로 태워야 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자아의 모습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미움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바쳐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과 이 봉사와 삶이 어쩌면 하나님에게는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어긋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봉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고, 헌신한다라고, 예배한다라고 내어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소원의 모습이 여러분 억지로 혹은 인색함으로 여러분 또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얻은 재물, 부정하게 얻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우리의 자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부의 둘의 돈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받거나 봉사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자체로 존재하시는 모든 것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우리를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우리를 위한 배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믿음 없이 형식과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그 값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서운한 것들이 분명 이것이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바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주받는 것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의 문제 속에서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숙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헤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태워서 온전히 없애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이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된 것, 구별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죄악시되는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헌신이나 11조와 다른 개념으로 전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죄로 여겨지는 모든 없어질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다 끄집어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다시금 태워 없애는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 속에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짐승일 수 있고 파티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간이 그것을 훔치지 않더라도, 그것을 속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그렇게 감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속전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나에게 바쳐진 온전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버릴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본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리자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4절에 이 모든 계명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규례는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깊은 관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임을 너희가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 약속된 이 복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시간, 헌신, 봉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적인 표현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지금 9을 쓰라 하시고 하나를 내게 돌려달라 말씀하잖아요. 만약 반대로 이게 다 내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 쓰고 내게 9을 다 가져오라 그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거예요. 내 것의 하나를 나를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헬렘의 진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는 모든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합을 주시는 삶의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분명한 방법임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레위기의 모든 법을 종결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 너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것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너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 다 너희의 삶에서 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 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잖아요. 아무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해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습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들에 대하여 버리지 못하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욕심들을 여러분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언약 백성의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 누림으로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인생의 삶을 정말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그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도 없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다 이뤘다 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의 죄의 모습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로 작정되었던 모든 그 죄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불로 다 태우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약속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누리며 이 땅에서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남은 한 주도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